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46절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건 아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겠죠. 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자기 무리 속으로 오셔서 자기들하고 함께 어울리며 자기들과 함께 그 무리 속에서 지내기를 생각했으나 아니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으나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괴들과 함께 그 무리에 섞여서 그 무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별명이죠.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죄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셨을까? 예, 저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의 무리에, 그 시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 속에 어울리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의 무리와 그 어울리기를, 그 속에 속하고 또 소속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그런 율법 학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사회적인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래도 꽤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자랑거리였죠. 일종의 명예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속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이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죄인들의 무리에 섞였을까? 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44절이죠. 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거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할 사람들을 고르신다면 적어도 노예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백성,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민족을 고르시겠어요?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고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라면 그런 나라를 고릅니다. 하나님이 뭐 이 땅에 있는 어느 민족들이라도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마음에 차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할 민족을 어떤 민족으로 고를까라고 고르신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적어도 노예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부르죠. 예, 거룩은 깨끗한 게 아니라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깨끗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깨끗한 거. 물론 깨끗한 것이 결과적으로 구별은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애굽 안에 살면서 깨끗해져도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룩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과 구별시켜 놔야, 그들을 애굽에서 떨어뜨려 놔야, 애굽 밖으로 꺼내 놔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의 시작이죠. 거룩의 시작은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이스라엘의 거룩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분리되어 거룩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거룩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그들을 이제 온전한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느냐?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시잖아요.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죠? 그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죠. 출애굽하는 목적을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도록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수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왜 예배하면 안 되죠? 왜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 없었습니까? 애굽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은 그런 건데 예배하려면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나오는 예배가 있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예배는 거룩하고 구별되는 예배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예배는 빛과 소금이 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둘 다 명령하셨잖아요. 나와라, 나와라, 거룩하라, 구별되라라고도 명령하셨고,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문제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빛과 소금 노릇을 못한 게 문제예요.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빛과 소금 노릇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상하고 섞여 살았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출애굽하는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출애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미 그 사람은 이제 그 세상에 들어가도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자,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37절에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지면 그 거룩해진 자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도 그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 그 순서를 밟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구별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은 채 소돔과 고모라로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그게 롯의 문제이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게 롯의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의 잘못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먼저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구별되지 않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소돔에 가서도 그 소돔에 지는 거예요. 소돔에서 빛과 소금 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찾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와서 뭐 했냐 이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지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집 짓고 그래서 딸내미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과 결혼시켜서 훌륭한 사위 얻는 거 말고 네가 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돔은 네가 그러려고 네가 소돔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거기에서 빛과 소금 노릇 해가지고 너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너의 일인데 뭐라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의인을 만들어냈으면 내가 그 소돔을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롯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래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롯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의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왜 살아요? 세상에서 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자기만 잘 사는 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못 나온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애굽에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온 존재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나 예수님이 친구 삼으셨던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기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자기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감격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넘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시한 거였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정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폄하했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하고는 친구 안 하고, 에? 자기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낮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니까 샘도 나죠. 샘이 나는 게 이게 좀 심각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게 싫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분이셨는데, 여러분,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안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삭개오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삭개오는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는 온전하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무리에 삭개오가 끼는 걸 굉장히 혐오했단 말이에요. 예? 일종의 얘기하면,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혐오했어요. 세리를 혐오했거든요. 차별 대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무리에 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세리의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찍히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라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그 교회가 여러분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혐오해서는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끼지 못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뽕나무 보니까, 뭐 우리 말로는 뽕나무지만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엄청나게 큰 종려나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나사렛,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다, 뭐 이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나무가. 거기 올라가서 봤던 거죠. 궁금했기도 하고 호기심에도 갔기도,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 예수님이 삭개오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그날 그 동네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자기 인생 안으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 삭개오 안 인생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자기 안에는 세상이 뭐예요? 그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내가 사람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2배로 갚으면 되거든요.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다 사람들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없이는, 예수님 삭개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 없으면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애굽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좋아, 그러니까 되는 거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딱 나와 보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애굽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하고 분리되었을 때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걸 목적으로 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그 몸이 그 삶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성전이 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성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 제일교회가 여러분을 성전으로 출생하게 하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오면 제일교회하고 똑같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성전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교회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와 그 어머니의 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 엄마의 태에서 엉뚱한 애가 나오지 않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이거는 뭐 더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계속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상번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잖아요. 아침의 상번제, 저녁의 상번제. 아침 상번제와 저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불러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그게 아침 상번제를 했다고 해요. 저녁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상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이 얼마 정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저녁 상번제는 3시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저녁에 예배 3시간 드렸대. 3시간. 아침은 그보다 짧았겠지만 그죠? 뭐 2시간은 드렸겠죠. 1시간 드렸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그의 인생을 예배가 감싸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배 드려준다. 그게 만약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배를 드려준다.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준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와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와서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건데 와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고 사람 만나고 가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내가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는 거죠. 더 충만하게 들어오시는 거죠. 네. 하나님 오늘 온종일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하신 아침 저녁 황번제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거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려 이렇게 오늘 나오죠, 성경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거룩은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거룩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쉽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예배가 세상과 분리되는 곳이잖아요. 세상과 분리되는 곳.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하실 때 딱 분리시켜 놓으시잖아요. 성막을 분리시켜 놓으시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세상에서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굉장히 높아요. 못 보게 높게 하신 거예요. 못 보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보지 못하게 높게 하신 거예요. 높게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밖에서도 못 봐요. 밖에서도 못 봐요. 네, 그게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게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늘 세상의 마음속에 있으면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예배 나오려면 세상과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하여 계속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배를 통하여 계속 우리 안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목적 삼으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죠. 여전히 세상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매일 출애굽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매일 내가 세상과 분리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 안에 계속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될 때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 노릇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죠? 정복하는 예배잖아요. 그게 가나안에서 정복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세상에서 구별하 즉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로 훈련되고 그 훈련된 사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노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 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셨죠. 온종일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마지막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날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인 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거룩한 일이요, 얼마나 존귀한 일이요, 얼마나 찬란한 일인지를 우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나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